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예정과 선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 그 우주의 계획을 알도록, 그 구원의 계획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도록 계속 그렇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궁극적인 완성을 보는 날, 성경은 그날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말하죠. 신천지 소리만 들어도 참 듣기 싫은 말로 영어로 바뀌어버렸는데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구원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지전능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를 정복하고 자기의 야망, 세계를 향한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벅찬 꿈을 가졌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을 잘 알죠? 자기의 이 러시아의 정벌 계획을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에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열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폴레옹의 그 열정에 정확하게 설명한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나폴레옹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폐하,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왕은 이 말을 듣고 이 나폴레옹은 아주 거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계획하고 이 나폴레옹은 이루기도 한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지만 러시아 정벌에서 그가 계획하고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했고, 그리고 그 결과 몇 달 뒤에 그는 그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했던 왕관도 군대도 자유도 모두 박탈당하고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몰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다가 예수님을 전부 맡겼습니다. 그리고 패배자와 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나는 총과 대포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 나사렛 목수 예수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했어도 절대로 인간의 방해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인간적인 방해로 온갖 동으로 불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약속의 후손을 방해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고 말았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함이라.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 얻은 그 성도는 마땅히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에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는 이 땅에서, 아니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쭉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장엄한지, 그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 기업이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놀랍다 이거죠. 그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시켜야 돼요. 누가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는 말이죠. 자,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나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도, 이 너희도라는 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라는 말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만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도, 나도, 이 박성호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못난 나도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한 생명, 영원한 통일을 이루는 구속체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 뜻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너희 안에서 너희도, 이 말을 나한테 적용하면 예수 안에서 나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 나도. 정말 나도 됩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 많은, 허물 많은 연약한 인생도, 이런 인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자유롭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다. 신천지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만희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신천지로 가게 되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가능했느냐?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려있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그게 가능했다. 13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나가서 예수 믿어라. 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들어야 될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해줘야 되는, 말하는 누가 전쟁이 일어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죽었던 저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랑 넘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 들어요. 다 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죄된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말씀을 잘 듣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 내 논리 외에는 건 아닌데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아무리 얘기도 못 듣는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듣지 못해.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수년 지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왜 예수 믿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 뭔데?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말을 못해. 그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 이거 잘못 믿는 거야. 자기 안에 생명 준 그 생명을 말을 못해. 자기가 살아났는데 왜 살아났는지 말을 못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느 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밤낮 듣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어느 날 내게 들려왔습니다. 내게 딱 부딪혀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더 실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바로 뭐냐?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나는 피조물인데 타락한 죄인이었구나. 영원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복음, 그 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들은 거야.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드시 믿어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복음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이것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내가 믿어야겠다 결심하고 의지로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앞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성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악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가 믿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어집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낳았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습니다. 믿는 선물의 결과 우리는 그것을 믿게 돼 지옥도 믿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 의식, 이게 특권 의식.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있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내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내 속에 은혜를 부어서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표현하자면 믿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니까 구원을 주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내게 감동을 주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안 믿어집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나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팍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도장.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가 택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영원한 상속자다. 성령의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무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장을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복,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줘. 도장을 찍어버렸다.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확 찍어주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인쳐 주셨다. 도장 찍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장을 찍는다. 유효하다는 유효하다. 아직도 우리는 지금 사인을 하잖아요. 이제 뭐 대부분 서류를 써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인하는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다. 소유권이 소유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인감 도장이 뭡니까? 아무나 뗄 수 없는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도용하면 안 돼. 다 그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바꾸거나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다. 취할 수 없다. 강탈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3장 33절 쭉 성경에 인증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유권, 안전하다,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그죠? 전세 사기. 이 강서구가 유명했다. 아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사기로 유명한 강서구. 전세 사기 집단한 집을 까는 64% 2년째 지금 경매 중이에요. 2년째.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여긴 지옥 이렇게 써 있어요. 2년째 지옥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된 지 2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 제발 빨리 처리해달라.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했던 서울 강서 지역의 피해자 전수 조사를 하는 결과 절반 이상이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출, 지원, 경매, 지연, 과다한 소송 경비 등으로 2종, 3종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탓에 고금리 대출로 내몰린 일도 많다. 눈물로 밥을 치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너무 괴로워. 전세 계약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계약도 한 번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기꾼이 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이거는 이런 것이 부패한 인간의 약속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약속은 도장을 찍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장은 불변하라. 도장은 미리 확인하는 거야. 미리 확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끝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다. 미리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확인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실 때도 같은 효력이라는 거야. 성령의 도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어주기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덩어리 안 떠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제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마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성령의 인치,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속임수도 우리를 속일 수 없다. 카드를 위조한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한다거나 지폐를 위조하거나 첨단 달리는 세상의 모든 위조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것에 대해서 속일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보증에는 위조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도 마음에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녀로 우리를 인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하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매일 선포된 말씀을, 진리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13절 그 안에서 또 믿어. 선포되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까? 믿으면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믿었습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나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깨고 배반하고 그 약속을
휘적 조각처럼 버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쳐주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약하고 담보가 되셨고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인치심을 받고 상속사가 되었고 소물이 되었습니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 어떤 사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증명하는 게 보증 아니겠습니까?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꿈이 왕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심차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으로 거하시어 책임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 언제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할 때까지 구원의 날 때까지 구속의 날 때까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여 저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최소 안전하게 될 때 완성할 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때 가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보증이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버렸어.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해야 되죠?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자가 금봉에 사는 한 교인을 데리고 자기 집과 농장을 구경을 시켰어요. 건너편은 저 언덕, 그리고 저 너머의 별장, 그리고 그 건너편 강, 건너편의 초장. 팔이 아프도록 쫙 우리 거야. 그때 이 가난한 교인이 그 부자가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실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저 너머의 조그만 오두막이 바로 제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도 제 집이 아니라 세든 거예요. 월세 주고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늘을 향해서 손을 저 태양 건너편 그 너머 은하계 더 너머 하늘의 기업은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가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 기업의 한계는 볼 수도 없지만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입니다.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우리의 영원한 계획.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십도가 되는 거예요. 한 칸에 방이 없어가지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 절망할 필요 없어. 잠깐 있다 가면 돼. 잠깐 불편할 뿐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도 좋지만 성령이 보증하는 그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보고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과 입에는 찬송이 넘치 않았어요. 목에다가 저도 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매를 맞고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만 번 거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찬양이 절로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축복과 감사 때문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는 것만 아닙니다.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같은 곳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돈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천국을 갔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일하게 있는 게 찬양하는 찬양.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과 우주와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심포니 하늘의 교향악단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와 함께 요한계시록 보면 흰옷 입은 흰생화 옷을 입은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무리가 누구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해야 될 우리 자신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상상하고 상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지고 기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을 주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정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